오늘 특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제 뒤에서는 지금 오뎅 냄새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음식 냄새가 나면 기분 좋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 소리가 좀 나야 됩니다. 저는 그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시끄럽게 소리가 나고 또 주일날 아침이 되면 사람들의 소리가 나면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 방문을 일부러 활짝 열어놓고 그 소리를 들으며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니까 뭐 천국이 따로 없네요. 매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의 표정을 지으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우리 만나면 서로 이렇게 그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어디서 어제 뭐 먹었어?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자, 열리고 풀릴지어다.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심성의껏 360도 다 돌아보면서 시작! 자, 뒤에 있는 분에게 열리고 풀릴지어다. 어쩌면 이렇게 짧게 끝나요. 그냥 뚝 끊어버리네.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집에 가시다가 찐빵도 드시고 오뎅도 드시가면서 성도님들과 서로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또 서로 나누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생활이고 이런 게 신앙 생활이에요. 네. 서로 얼굴 보면서 안부를 묻고 서로 대화하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의 재미는 예배 드리는 거고 매일 같이 만나서 서로 좋은 얘기 나누는 거고 할렐루야. 이렇게 정감 있고 따뜻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스스로 잘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고의 스타 강사들이 몇 분 있어요.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김창옥 강사. 여러분들도 그분의 강연을 굉장히 잘 듣고 유명세가 대단하죠. 근데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을 보면 이분들에게는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인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들어와야 저도 재생산을 해야 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학교에 가거나 어디 정기적으로 매여서 이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적인 현장은 항상 이 불특정 다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게 참 운신의 폭이 좁아요. 하지만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뉴스 아나운서 앵커의 모습을 보면서 스피치를 배우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 특별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김미경 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들을 보면 배울 점들이 정말 많아요.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웃으면서 여유롭게 하면서도 앞뒤 문맥 다 정리해가면서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이 고도의 전략들이 숨어져 있고 그분들만의 장점들이 다 강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강의를 좀 많이 들으면서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특별히 이 김미경 강사님, 이분은 연세대학교 그 작곡가 출신이죠. 그래서 그 증평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연세대학교 그 작곡가를 들어갔을 때 동네 현수막이 걸리고 막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연세대학교 가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더만요. 25살 때. 25살 때 결혼을 하고 이제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배운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냈어요.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근데 잘 될 줄 알았더니 아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굉장히 많이 생겼대요. 이제 하루하루를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상황에서 이분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입버릇처럼 항상 얘기한 것이 있었대요.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야,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아침에 일찍. 그 얘기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집안 청소 대충 해놓고 한 2-3시간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벽 강의를 가서 듣게 됩니다. 그 새벽 강의를 가서 듣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2시간이 이 오후 시간에 4시간, 5시간의 그 집중력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2시간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1시간이 여러분들이 24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집중력이 있고 영적이고 창의적인 시간이 바로 아침, 이 새벽부터 요 5시부터 7시 사이 그 시간이 돼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를 자꾸 생각해야 되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뭘 해봤어야 하시지 그냥.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묵상하고 그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아침에 좋은 생각이 나지 밥 먹고 늘어진 상태에서 절대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학원생들 엄마에게 편지를 쓰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학원에 이렇게 보내놓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요즘이야 뭐 CCTV 보면서 다 이제 확인을 하지만 몇십 년 전에는 아이고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뚝뚝 떨어져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시간에 이 아이가 일주일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장점이 뭐며 이렇게 간단한 사랑의 편지를 그렇게 써서 그 엄마들한테 주니까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을 데리고 학원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이런 학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여러분 엄마들의 입김이 대단하죠. 네. 저희 이분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동탄 마음 카페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구나. 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엄마들의 입김이 대단해요. 한 달 후부터 엄마가 엄마들을 데리고 와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이분이 한 얘기예요. 학원생이 200명이 돼요. 학원생이. 상상을 해보세요. 학원생이 200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벌었죠. 돈 벌어서 빚 다 갚고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국 피아노 원장 협회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중요한 모임을 하는데 이분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냐?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또 얘기하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을 너무나 예쁘게 잘하니까 거기서 본인이 뜻하지 않게 자기의 장점을 찾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강연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재능 있는 것들 알고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강연을 잘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강사로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58세인데 이분 대한민국 여자 강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성공한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꽉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을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열리고 풀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외부적인 처방이 들어와야 된다. 동감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을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외부적인 처방이 들어와야 돼요. 이분에게 들어왔던 외부적 처방이 뭐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엄마에게 배운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이분은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에 하지 않았던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처방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막혀있고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묻는 말에 대답할지어다. 있어요, 없어요? 당연합니다. 묶이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부적 처방이 아니라 영적 처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닫히고 묶여있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끌고 와서 우리 주님이,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보게 하고 듣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처방 첫 번째예요. 오늘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한 인생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 말씀 보시면 32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풀리지 않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기도라는 좋은 영적 도구를 통해서 그분이 듣게 하고 그분이 보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드리면 안 되고 해결자 되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보여드리고 듣게 하고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문제를 보시고 터치하시면 열리고 풀리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빈민가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이쁘게 세웠어요. 아주 이쁘게. 교육의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모님들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교육이 들어가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을 할 수 있게끔, 평일에는 유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회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애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왔어요. 왜냐면 시설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교재 한 15권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고, 이제 학교 입학 날짜가 되면 돈을 갚기로. 그렇게 하고 당연히 갚겠지라고 해서 다 나눠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한 명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이 큰일 났어요. 이제 학교는 개강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책하고 뭔 거 다 받아가서 배째라는 거예요. 배째라는 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우리를 믿고 그 교재를 도와주셨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날짜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한 명도 기별이 없어요. 교사를 보냈는데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찌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교사들하고 그 교인들을 불러서 우리 일주일 동안 오직 이 문제를 가지고 요 성전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사들하고 성도들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오직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년도 훨씬 넘은 일이죠. 5,000불. 지금으로 얘기하면 600만 원, 70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한 일주일 후에 주일날 저녁에 선교지에서 예배 마치고 가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 감리교회 제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에게 전화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 야, 고 목사, 혹시 교회 선교지에 돈 필요하지 않아? 할렐루야, 돈 필요하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회 바로 옆에 그 조그만 땅이 있었나 봐요. 그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 땅 주인이 그 교회 이 땅을 살려면 사라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주 후에 주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안 팔겠다고, 위약금도 주지 않고 딱 딸랑 그 돈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했죠. 이 돈이 생겼는데 이거 좀 애매한 돈이다. 그래서 당회에서 무슨 결정하냐면, 그러면 이 돈을 우리 좋은 일에 사용하자. 그때 하필이면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 당회가 끝나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그 선교지에 무슨 돈이 필요한 일이 있냐? 제가 설명을 해줬죠. 사실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거기서 보내온 돈이 500만 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해결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보게 하고 듣게 하면 열리고 풀리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가락을 귀에 넣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귀에 넣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말 못하는 그 혀에 대면서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하시고 외쳐주셨습니다. 귀가 뭐죠? 안 들리는 장소. 혀가 뭐죠? 말하지 못하는 그 기능.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하시니까 열리고 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열리고 풀려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영적인 안수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있는 이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단 믿음으로, 미신적인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하든지 기도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목사님께 기도나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목사님에게 꼭 기도받고 싶은 충동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에바다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영감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안수기도 못 받아요. 아유,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뭔 일이 생기겠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거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혼자 끙끙거리는 것보다, 혼자 외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1993년도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 주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이상하게 살인 사건이 많이 나요. 그래서 1993년도에 그 도시에서만 몇 명이 살해당했냐면 454명이 살인사건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 52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해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워싱턴 DC를 살인 도시라고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워싱턴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불명예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에서 올해만도 454명이 죽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당신들은 우리 도시에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를 해달라. 공문을 보내면서 같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6년 후에 워싱턴 DC의 범죄율이 70%가 낮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범사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놓고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면 열리고 풀리는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중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 먼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어서 건축 헌금을 딜리버리를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큰 돈입니다. 땅값과 함께. 그런데 아주 낡은 차를 가지고 거기를 향해 가는데 며칠이 걸렸죠. 근데 아주 악명 높은 깡패와 도둑이 많은 마을에서 하필이면 그 산 중턱에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마음이 두려웠죠. 그래서 같이 간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깡패나 도둑을 만나지 않고 이 건축 헌금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이 떠날 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한쪽에서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간다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를 가면 제가 꼭 부탁을 하죠. 여러분, 한 시간도 빼놓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같은 기도를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 무사히 잘 지내고 이제 다녀오는 길에 그 지역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나는 사실 그 밤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못된 친구들을 데리고 당신 차를 습격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건장한 27명의 당신 호위병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겁을 먹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호위병? 27명?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대요. 밖에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그 간증을 했더니 여러분, 저녁마다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숫자가 27명이었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27명을 호위병처럼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27명이 보였냐 안 보였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치고 묶여있는 문제 그냥 두지 마시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분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열심히 공략하고 두드리다 보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한 번 더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